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회복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달 3일 기도회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긴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새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 회복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회복,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회복은 성벽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본문이 있기 일주일 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혼자의 힘이 아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물들이 동참했다고 해서 회복이 쉬웠거나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층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나라 잃은 슬픔 다 똑같았고 가진 게 없는 거 비슷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라는 거듭되는 문제가 찾아오면서 갈등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는 먹을 것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빚을 내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종을 사고 팔 수가 없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계층 간의 갈등은 그 율법을 어길 만큼 심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모두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의 회복이라는 것이 좋은 리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성벽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던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고백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했다?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재앙이 막아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 닥쳤어요. 그럼 성벽 재건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누가 일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힘에는,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외부적인 문제가 있던 내부적인 문제가 있던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 한 장 한 장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나 오늘이나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어려움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완벽된 성벽을 보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된 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바벨론에 의해 성벽이 파괴된 지 몇 년 만에 재건됐을까요? 약 14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140년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지은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꿨냐라는 거예요. 어제 박정권 목사님이 이사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해 보셨습니까? 발품을 팔아서 구한 새로운 집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집을 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세요? 저도 10여 년 전에 이제 결혼하면서 신접살림할 집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곳에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복닥복닥 하겠지만 재미있게 살겠구나 꿈꾸게 되는 거예요. 2명이 시작해서 이제 5이 됐고 올 6월에 1명이 더 입주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장만하거나 이사를 해도 뭔가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는 거예요? 140년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그 성벽을 완성되는 현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의 회복이다. 성벽이 완성되고 일주일 정도가 흐를 때에 7째 달 초하루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하나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모세를 통해 이날이 제정될 때는 어떤 노동도 금지되었어요. 오직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 허락된 예배의 날, 기쁨의 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큰 절기 중에 아닌 나팔절을 일주일 만에 딱 맞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절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달라? 들려달라. 하나님이 성벽을 회복시키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성벽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무엇을 꿈꿨다는 겁니까?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체험한 이 52일간의 놀라운 기적이 누구의 솜씨라는 걸,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140년 만에 재건된 이 성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기울일 거야. 에스라여 들려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다니엘서만 보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커녕 자신의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게 포로 때의 상황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대가 포로기 때의 시대라고요. 그런데 어디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불가능해요. 꿈꿔서는 안 돼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누군가가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말만 꺼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역사책에나 있는 일 아니야 라며 핀잔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선포된 것이 오늘날 이 본문에 앞서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180년 전이에요. 성벽은 140년 전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된 것은 180년 전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18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놀라운 일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벽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게 됐어요. 우리가 18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느헤미야 때는 말씀 선포는 180년, 성벽은 140년 가까이나 무너졌고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이 절망의 사슬이 어떻게 끊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180년 만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140년 만에 성벽의 재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번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 당시와 비슷해요. 우리도 모여서 말씀 듣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욕심이다, 이기적이다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중독됐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조국교회를 많은 이들이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내부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말이 들려오기도 해요. 우리의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옥인교회 처음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저보고 준비하라 그래서 했던 찬양이기도 하고, 어제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에스라에서도 부른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꿈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자 그들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
늘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무도 소망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이들에게 소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하나냐가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도 그랬어요. 푸른 의의 나무가 다시 돋아날 세상을 꿈꾸면서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오른편 왼편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180년 만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가 이거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그룹 리더 13명의 이름이 7절에 나와요.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우, 요사밧, 하남, 블라야와 레위 사람. 느헤미야와 에스라만 기억할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를 도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13명의 소그룹 리더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것에 동참한 자들,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어려운 이름 나오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 너무나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이 7절에 13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듯이 내 이름도 언급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에 동참한 명단에 내 이름이 언급되면 좋겠다라고 꿈꿨어요. 여러분, 저 이름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 7절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부른 찬양의 후렴구가 이래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무가 푸르고 울창한 숲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가져오는 두 가지 회복이 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 회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벽이 회복되자 그 성벽 안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이 선포되고 13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해석을 해주자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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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섰더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머저리 같은 자가 없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은 자마다 다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우리의 내면의 회개, 다 우는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시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회복은 기쁨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꿈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층이 나눠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일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분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어, 눈물이 회복되어,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 천국을 맛본 자들, 하나님이 일으키는 회복을 맛본 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회복이 일어난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스라에게 모여 눈물과 기쁨이 회복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이 더 알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서 말씀이 회복되고 천국을 맛보는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나 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집에서 성경을 펼쳐요. 그 성경으로 대화해요. 또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로 인해서 그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회복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 일을, 회복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일을, 회복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말씀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받고 다 우는 지라에 속하는 백성에 속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해요. 에스라가 선포할 때 그 좌우에 섰던 13명의 소그룹 리더들처럼 하나님 나도 섬김이로, 하나님 나도 이끌미로, 리더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회복의 새 일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하는 값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회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오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천국,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회복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허물어졌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그 역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아버지, 포로로 끌려갔고 140년 만에 성벽은 회복되며, 아버지, 말씀이 선포된 지 180년 만에 다시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돼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회복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오긴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값싼 구원,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회복의 놀라운 새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여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말씀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돈을 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열정을 쏘아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 지금 나 혼자 말씀 읽기도 버거운데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지혜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주님 퍼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역사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저주나 불평이나 아버지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만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다지요.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모든 것 없어도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라는 이 기쁨의 천국에 맛보는 삶, 천국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달 3일을 아버지 깨우며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1월 한 달뿐만 아니라 2월 아니에 올 연말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22년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값진 해, 잊을 수 없는 한 해, 잊혀져서는 안 해는 한 대로 주님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고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채우고 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